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복이나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함께 또 같이 산책도 하고 말씀 속으로 여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성경 속 세계사 3입니다. 기타 나라와 도시. 그동안에 우리는 대표적인 성경에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봤어요. 예컨대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바벨론이라든지 바사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살펴보았는데 그건 가장 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강대국들이고 이번에는 작은 나라 그리고 작은 도시들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성경 속 세계사 편 마지막 편입니다. 기타 나라와 도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나라들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죠. 구약시대 때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에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암몬이 먼저 나오고 그 밑에 모압, 그 다음 맨 밑에 에돔이 나와요. 다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 건너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 그것이 바로 요르단강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이나 요르단강이나 또는 그 영어로 친다면 조르단 리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르단,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나라예요. 옛날에는 세 나라가 지금은 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바로 요르단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암몬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암만입니다. 암만. 옛날엔 암몬의 수도가 라빠였는데 그 라빠를 지금은 암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암만은 암만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이 요르단 지역,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세 나라가 어디인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요르단이지만 구약시대 때 여러분 요단강 동쪽입니다. 사해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서쪽 편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 동편에 세 나라가 있었는데 암몬과 모압과 에돔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합쳐져서 오늘날은 요르단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서는 팥죽을 갖다가 그 팥죽 때문에 자기의 장장명물을 갖다 팔아버렸죠. 팥죽도 색깔이 붉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이 얼굴이 좀 그 에서의 얼굴이 붉었다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에돔이라 붙어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가봤더니 그 지역의 땅도 이 붉은 곳이 많았어요. 붉은 바위, 붉은 모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아마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옆에 이게 암만이죠? 암만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제 2년 전의 사진이에요. 암만성의 그 터전입니다. 거기서 우리 성도들 그때 33명이 이제 같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늘날의 요르단의 가장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또 요르단을 그냥 일반적인 여행을 하더라도 가장 각광을 받는 곳, 어디입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죠. 페트라. 자, 지금 모래 색깔이 상당히 붉죠? 조금 더 가면 더 붉은 색깔이면 여기는 아주 붉은 색깔 아닙니까? 야, 이게 장풍 위력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 이런 장면에 어떤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날의 그 요르단 지역에는 모세 당시에 바로 모압 지역이죠. 모압 지역에 모세가 죽기 얼마 전이었습니다만은 노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요르단 지역에 그 노뱀을 갖다 걸어놓은 그곳입니다. 이것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느보산. 모세가 죽었던 곳 느보산에 지금 이 노뱀 형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요르단 지역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구약으로 친다면 위에서부터 따져봤을 때 그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에돔입니다. 에돔. 이 에돔은요,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이 바로 이 에돔 지역에 살았다 그래요. 우스 땅이 바로 이 지역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돔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대왕의 고향이 바로 이 에돔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 봐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화들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갖다 모조리 죽이는 이런 참극을 벌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번엔 서바나를 보겠습니다. 서바나.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꿈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라고 하는 확인된 기록은 없어요. 없어서 정확히 그 서바나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서바나는 한자식 표현이라 보면 되겠죠. 현재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은 또한 에스파니아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페인. 요나가 도망치려 했던 다시스는 스페인의 남부의 항구 도시 타르테수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저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 당시에 먼 곳으로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요나가 그쪽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참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요나가 도망치려 했던 다시스 스페인의 항구 도시라는 거 기억하세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사실 근대사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스페인에 그 무적 함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상을 갖다 일찍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세계 곳곳마다 그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했어요. 특별히 중남미 지역의 식민지를 엄청 많이 개척을 했는데 중남미 지역 가운데서 가장 큰 나라인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은 지금도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그거 제외하고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리라든지 또 파라과이라든지 볼리비아라든지 뭐 등등 또 멕시코라든지 이 중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스페인이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어를 갖다 구사를 합니다. 그 지역을 갖다가 보통 얘기하기를 라틴 아메리카 그럽니다. 북미, 캐나다와 그 다음에 미국이 있는 이 북미 지역은 앵글로 섹슨 아메리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이 앵글로 섹슨족들이 가서 건설을 했다고 봤을 때, 그 남쪽에 있는 이 남미는 바로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라틴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남부 지역을 갖다 라틴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유럽의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라틴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스페인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도 나오고, 이탈리아어도 나오고, 기타 다 이게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가서 개척한 그 아메리카를, 이 남미를 라틴 아메리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스페인은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이 커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현재 레바논 영토입니다. 레바논 영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아까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제가 설명하면서 암몬과 모압과 맨 밑에 에돔을 합쳐서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서편, 지중해 쪽입니다. 서편 쪽에 북쪽에 자리 잡은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가 오늘날의 레바논이고요. 신약시대 때는 이 레바논 지역을 갖다가 베니게라고 해요. 성경엔 베니게, 일반 역사 속엔 페니키아라고 얘기합니다. 페니키아. 페니키아면 뭐로 유명합니까? 우리가 영어 처음 공부할 때, 알파벳 처음 공부할 때 알파벳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어떤 나라 얘기 나옵니까?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가 바로 알파벳의 기원을 이룬 나라예요.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항구 도시, 그야말로 해안 국가예요. 그래서 해양 문명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이 나라는 주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역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언어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가 일찍 발달했던 나라가 이 페니키아예요. 성경에서는 베니게로 나오고 이 베니게가 구약으로 가버리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두 도시 국가를 이루게 돼요. 자, 현재는 뭐라고요? 레바논.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베이루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자, 가나안 땅의 지중해 북서부 연안으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어요. 알파벳을 창안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는요, 아까 두로와 시돈 얘기했는데 두로 왕 가운데는 히람이 있어요. 히람. 성경 가운데는 히람으로도 나오고 후람으로도 나와요. 같은 사람인데요. 이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여러분 백향목을 갖다 많이 공급해줘서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을 갖다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히람. 그 다음에 두로 왕 말고 시돈 왕 가운데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알이라는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간 걸 보면 상당히 바알 신앙이 거기에서 많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엣바알의 딸인 누구 하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주 북쪽에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다고 한다면 아합을 뒤에서 움직였던 아합보다도 훨씬 악한 왕비, 그게 무엇입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시 가운데도 참 아주 독한 사람이 있었어요. 강의 듣는 분 중에 이시 성을 가진 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엣바알의 딸인데 이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서 믿었던 이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이런 신앙을 갖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오상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번에는 헷입니다. 헷. 여러분, 헷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일으킨 히타이트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히타이트족이 꼭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갈 당시에 가장 먼저 이 철기 문명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종종 등장해요. 그 헷이라고 하는 이름 등장하는데 가나안 지역에서도 살았고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거든요. 가나안 7족속. 시, 브리, 아기여, 헷, 가, 닥. 시, 브리, 아기여, 헷, 가, 닥. 애우기 좋게 히브리, 아기여, 헷, 가닥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시, 12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이고요. 히브리, 아모리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다윗이 그것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수도로 만들잖아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닭은 애우기 좋게끔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헷 족속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헷 족속 가운데는 일부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의 땅을 팔았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여러분 참 양반은 진짜 다윗에게 참 충성한데 아주 우리할 정도로 충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우리야도 헷 사람 우리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헷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임금이었던 다윗에게 정말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죠. 자, 이번엔 스바를 보겠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있는 예멘을 가리킨다고 해요. 스바. 스바 하면은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여왕의 이름이 스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영화 제목을 보니까 솔로몬과 시바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영화 제목을 봤어요. 솔로몬도 사람, 사람 이름인데 시바를 갖다 사람 이름이라고 여겨갖고 영화 제목을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나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바 나라의 여왕. 그것이 스바, 성경에 나와 있는 스바 여왕입니다. 자,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은 스바 사람들이 또한 욥기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스바는 이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로부터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광야 남부 지역에, 아라비아 사막 남부 지역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작은 나라니까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마차를 타고 왔으니 얼마나 머나먼 길을 달려왔겠습니까? 이번엔 블레셋을 보겠어요. 자, 제가 아까 가나안 땅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요르단을 이루고 있는데 옛날 구약시대 때는 맨 위에는 암몬, 그리고 모압, 밑에는 뭐예요? 에돔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의 요르단이라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 서편, 요단강 서편은 다 이스라엘이 차지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서편 가운데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일부 지역과 남쪽에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일부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는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요?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남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목초지가 많은 곳이고 지금 성지순례 가더라도 참 해변가에 자리 잡으면서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들판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인데 바로 그 땅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평지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차를 갖다가 병거를 갖다가 달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일찍부터 이 병거를 개발하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장군이 생각이 나죠. 그 골리앗 장군의 나라, 그게 블레셋입니다. 자, 가나안 땅의 남서부 초원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중심지가 되는 이스라엘 땅. 그걸 갖다 나라 이름이 사실 이스라엘이고 땅 이름은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 지금까지도 그 지역 땅을 갖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그대로 쓰지 않고 그 이유는 서기 70년에 유대인들 가운데 반란을 자주 일으키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파견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에서 110만여 명이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러시아로, 독일로, 그 독일에 가서는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습니까? 이런 참혹한 그들의 역사가 있었는데, 자,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갖다 거의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런 의미가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다, 이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그들이 완전히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시금 여러분 독립이 돼가지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울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요르단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빌붙어 살면서 그들도 서름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분쟁은 끝나지 아니한 여전히 남겨진 숙제로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인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는 골리앗이 나오고 골리앗의 이름은 기억합니다만은 골리앗의 아우도 성경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라흠이에요. 라흠이. 이 사람도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자, 아비멜렉 왕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 왕도 블레셋의 왕인데 아비멜렉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착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 불려졌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 이 애굽의 왕은 뭐로 불려졌습니까?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그래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면 바로 아닙니까?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된 사람. 그죠? 자, 그런데 이 바로인데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뭐라고 한 거 하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칭호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등장하고요. 또 후일에 다윗이 한참 활동할 당시에 도망치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으로 망명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사울왕의 군대가 너무 쫓아다니니까 3,000명의 특별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돼 쫓아다니니까 도무지 안 되어서서 오히려 원수의 나라라고 하는 블레셋의 망명을 갖다 청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블레셋의 그 망명을,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사람이 아기스 왕이에요. 아기스 왕. 아이들의 기저귀 가운데는 하기스라고 하는 기저귀가 있더라고요. 그 하기스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기스 왕. 자, 이번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현재는 터키 지역이라고 그러지요. 그 가운데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고 건너가서 그리스 지역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드로아가 트로이 전쟁의 발상지입니다. 그런 드로아도 있고 5,165m의 아라라산. 5,165m면 우리나라가 백두산이 여러분 몇 미터입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백두산 높이를 애운 적이 있었어요. 이가 7마리 살살 긴다. 그래서 2,744m. 그렇거든요. 백두산의 높이에 2배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아라라산이 있어요. 언제 나옵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가 그곳에 잠깐 머무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아라라산이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가 역시 또 이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써서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계시록을 써서 보냅니다. 7교회 보내죠.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 이렇게 바로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어요. 다소는 큰 도시겠습니까? 작은 도시겠습니까? 다소 좀 작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다소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 이고니온, 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들렀던 곳이에요. 루스드라에서는 여러분 다리를 쓰지 못해서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스스 신이 내려왔다고, 허메 신이 내려왔다고. 이것이 바로 요즘 성경에는 지금 바뀌어졌어요. 스스 신은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고. 바나바를 나이가 들고 좀 늙어 보이니까 제우스 신으로 바꿔. 말을 잘하고 있는 뭡니까? 이 바울을 갖다가 헤르메스 신. 바로 제우스 신의 대변신이라고 하는, 웅변신이라고 하는, 바로 헤르메스라 그러면서, 그래고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려는 걸 갖다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그들을 갖다 가로막았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예요. 여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죠. 갈라디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갖다 갈라디아서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를 갈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골로새서를 갖다 얘기하는데 어디를 골라야 될지 몰라갖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골로새 이건 다 터키 지역의 내륙 지방이에요. 우리 대구가 내륙 지방 아닙니까? 이 한반도의 내륙 지방인 것처럼 갈라디아와 골로새도 바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내륙에 속했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로부터 서신을 한 곳이 받았죠.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서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여러분 서신을 갖다 또 한 권 받은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에베소. 에베소도 에베소서를 받았죠. 그래서 에베소, 서모나, 빌라델비아,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게아 등등은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들입니다. 자, 쿠브로 섬이 있어요. 현재 키프로스 섬입니다. 영어로 친다면 사이프러스라 그래요. 사이프러스.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리가 많이 나는 곳인데 구브로란 그 이름의 뜻은 구리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의 첫 선교지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로 이곳부터 갔어요. 아마 바나바가 자기 고향부터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동력자가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로 이곳부터 가는데요. 지중해 안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세 번째로 큰 섬. 가장 큰 섬은 어디겠습니까? 시실리 섬, 시치리아 섬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수라구사라고도 나와 있고 한데요. 이탈리아의 그 장화의 코에 해당되는 바로 그 섬이 그 지중해에서는 가장 큰 섬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구브로 섬은 세 번째 섬입니다. 밀레도 섬을 볼까요? 자, 최초의 서양 철학 학파인 밀레토스 학파가 이 섬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곳에서 마지막 작별을 했어요. 아쉬움의 작별을 했던 곳. 그래서 자기가 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여러분 떠났던 바로 그것이 밀레도 섬입니다. 그레데 섬,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는 디모데도 있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디도도 있죠. 그래서 디도가 가서 목회했던,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목회했던 곳이 그레데 섬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크레타 문명 하면은 이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난 그 문명으로 유명한 문명이거든요. 지중해 연안의 문명과 그 다음에 또 에게해 바다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까 에게해 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에요. 자, 오리엔트 문명. 오리엔트 문명은 바로 이 아시아 쪽에 있는, 해가 뜨는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이 문명을 그리스 문명으로 전달하는 그 교량 역할을 했던, 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첫 나라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 뜨는 곳,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은 오리엔트 지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오리엔트 문명을 그리스 문명으로, 즉 유럽 문명으로 전달하는 교량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크레타 문명인데, 이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가 그레데 섬이에요. 자, 디도의 목회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디도가 목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도서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내지요.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무기또가 있어요. 세계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 아마겟돈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신약성경은 헬라로 기록됐죠. 헬라식 발음은 아마겟돈이지만 이것이 구약식으로 갔다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은 뭐가 됩니까? 무기또가 되는 거예요. 무기또. 여기 요시야 왕이 여기 전투에서 참 전사를 하기도 했어요. 무기또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두메가 있어요. 이두메. 신약성경 가운데 이두메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 에돔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에돔 지역을 신약시대 때 헬라식으로, 히브리식 발음은 에돔인데 헬라식으로 발음하니까 이두메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까 무기또도 헬라식으로 발음하니까 뭐가 돼요?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마 개돈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게도냐.
현재 그리스 북부와 마케도니아 공화국과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일부의 옛 지명인데요. 바로 알렉산더의 고향, 고국이었던 곳, 이게 마게도니아입니다. 일반 역사 속에는 마케도니아 그러죠. 헬라 북부 지역, 헬라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 그러고요. 자,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자, 이 지역에 빌립보도 있고 베레아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베레아. 바로 그 지역을 갖다 마게도냐. 그래 마게도냐는 도 개념이에요. 빌립보, 베레아,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데살로니가 이건 시 개념이다 보면 됩니다. 자, 아가야 지방은 현재 그리스 일부인데요. 헬라 제국의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수도는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그리스 지도가 있으면 그 남쪽 지역에 중심되는 도시가 고린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시절에 그 그리스의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물에 아주 육중한, 파르테논 신전처럼 육중한 건물을 갖다가 도리아식 건물이라 했어요. 아주 우아한 건물들을 갖다가 이오니아식 건물이라고 했고요. 아주 정교하게 세워진 바로 그런 건축 양식을 코린트식이라고 얘기했죠. 코린트식.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린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2권을 받았어요. 그 인근 지역에 겐그레아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던 곳 겐그레아. 겐그레아 교회 여집사님이 로마서를 갖다 전달을 합니다. 누굽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바로 겐그레아 교회 여집사님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 현재 모습이에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건데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목회자가 88회까지, 88명까지 내려왔어요. 사도 바울을 첫 번째 목회자로 해서 쭉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88명. 근데 이 그리스 정교회는 목회자가 완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를 목회를 해요. 그리고 부목사님도 거기 가면은요. 부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셔야만 이제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부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부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오랫동안 장수하니까 부목사님이 담임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어요. 여튼 거기 가면은 88명의 목회자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 그 참 감회가 새롭다. 자, 콘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로 새롭게 세운 도시예요. 자기 이름을 땄어요.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비잔티움.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이 동로마 제국을 보통 비잔틴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잔틴 제국의 문화 양식 가운데는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 생유리. 그걸 뭐라 그러죠? 모자이크. 예, 그렇죠. 모자이크. 우리 옛날 성당이라든가 예배당 보면은 모자이크식의 유리, 모자이크식의 천장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비잔틴의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이스탄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탄불. 유럽과 아시아가 맞닿는 문화적 교류 지역이 바로 이스탄불이에요. 역사의 도시입니다. 역사의 도시.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탄불은 지금도 그 땅에 한 도시 안에 2대륙이 들어있어요. 2대륙. 2%는 유럽이에요. 98%는 아시아예요. 한 도시 안에. 그래서 아침에 유럽에서 아침을 먹고 아시아로 출근하기도 하고 아침밥을 아시아에서 먹고 유럽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기도 하는 한 도시 안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유럽의 문화와 아시아 문화가 맞닿으면서 충돌도 하고 영향도 주어서 그래서 역사적인 잔재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한때는 동로마 제국이 그곳에서 문화적인 꽃을 피웠고 동로마 제국은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 문화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 년부터 터키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부터 지금은 이슬람교가 90% 훨씬 넘는 그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잔재를 많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지만은 참 아쉬움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소피아 성당. 이것이 비잔틴 제국에서 남긴 어떻게 보면 참 문화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이슬람교의 사원처럼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 관리하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박물관, 역사적인 박물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전혀 어떤 예배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이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장화의 코 부분에 해당되는 이것이 아까 시칠리아 하면은 마피아. 여러분 기억나죠? 마피아. 대부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됐던 곳. 그 당시에 수라구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게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이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기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그레데. 크레타 문명의 그거죠. 그레데. 그레데는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그런 섬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터키거든요. 터키. 그래서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서머라든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것들이 바로 요 지역에 다 있어요. 요 지역에 다 있고,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는 이쯤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암몬, 모압, 에돔, 오늘날의 지금 요르단에 되어 있는 곳은 바로 이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 이곳입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니까 지금은 뭐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은, 레바논. 레바논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쪽, 지중해 연안의 이 남부 해안가가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이거 이집트고요. 그 다음 요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죠. 요 지역,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도라고 해요. 로마 당시에는 하나의 도였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갱그리아가 있는 이 남부 지역, 이 지역을 갖다 무슨 도라고 한다고요? 아가야 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는 흑해가 있고 그 위쪽에는 이제 러시아가 있겠죠. 요게 홍해 바다가 좀 잠깐 보이네요. 어쨌든 이런 지중해 연안의 이런 지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보셔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지리 공부할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